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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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현혹되기 쉬운 불법 금융 광고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에 속는다는 몇 가지 속는 유형을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 지금 바로 즉시 당일 대출. 이게 속지 말랍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렇죠? 미끼지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낚시에 물고기에 걸렸을 때 미끼 때문에 먹으려고 갔다가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속지 말라고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대출 가능. 여러분, 대출업체는 구호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드립니다. 거기에 잘못 갔다가 공문서, 사문서 위조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속지 말랍니다. 다섯 번째, 카드 연체 대납합니다. 대납하고서 그냥 놔둘까요? 그렇죠? 여섯 번째,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그런 것들 고수익 난다고 갔다가 거기에 사기같이 걸려가지고서 그래서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 여러분이 많이 아마 볼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이 긴 그런 기도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고 우리를 현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여러분 여기에 걸려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올해 제가 신문에 통계를 봤더니요, 올해 1월서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에 나타난 것만 피해액이 1,000억 원이랍니다. 1,000억 원. 100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 1월부터 4월 그것도. 또 거기에 피해액이 안 잡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유형이 뭐냐면 대출 사기형이랍니다.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해줍니다. 신용등급 상향해 줍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빼내가 가지고서 자기의 있는 거 다 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보이스피싱에 잘 걸리는 유형이 어떤 분일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20대가 많을까요? 60대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해봤어요. 그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했더니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잘 걸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몇 세 정도의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생각할까요? 60대. 그러니까는 과반수 이상.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누가 보이스피싱에 잘 걸릴 것 같습니까의 과반수 이상이 누가 나왔냐면 여자 중에서 60대.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누가 보이스피싱에 잘 걸리는가를 통계를 내봤더니요, 보이스피싱에 걸린 사람들 쭉 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요, 실제 피해자는요 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31%가 남성 중에서 40대 50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성인데, 여성 중에서 60대가 아니에요, 20대 30대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이게 23%입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두 종류, 혹시 여자분들 중에 20, 30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60대 여자분이 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40, 50대 남성이고, 두 번째가 20, 30대 여성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걸릴 것 같은 사람이 안 걸리고 안 걸릴 것 같은 사람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혹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의 공생의 처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 앞에,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뭐냐? 마귀에게 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유혹과 시험은요, 물론 자잘한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요,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자잘한 거, 내가 유혹에 빠졌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막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광고도요, 사실 광고도 다 유혹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사면 그냥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그렇죠? 광고 믿고 샀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유혹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타적 합리성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배타적.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어라 하고 계속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강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안주머니에 A4 용지가 있어요. 있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없다고 우겨도 뭐라고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안 보이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은 있다고 믿는 것이 유신론인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포스트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 글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글씨가 있어요. 글씨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여러분, 다 표현 못해도 마음을 다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유관재 목사. 그 제 마음이 여러분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안 보이지만은요, 제 마음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자꾸 안 보이면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 중에서 좋은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과학을 연구하다가 크리스찬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 사고가 중요하지만은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요, 이 꽃이 있어요. 꽃을 분석을 합니다. 아, 어떤 성분이 있다. 이 색깔은 뭐 때문에 색깔이 난다. 이 분석은 돼요. 근데요, 그 이상 이해는 못합니다. 뭐죠? 생명을 과학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꽃에 담겨 있는 그 사랑, 과학은 얘기 못합니다. 과학은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는 얘기 못합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 과학은 얘기 못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과학은 얘기하지 못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과학은 분석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이상은 모르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과학적인 한계,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해요. 과학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과학자들인지 몰라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정치 이론이 하나 있어요. 아주 완벽한 과학적인 정치 이론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마르크스가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됐다는 것 때문에 요즘 많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 그것은요 가장 완벽한 과학적인,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떠한 정치 시스템보다도 가장 과학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 시스템이 들어간 데마다 잘못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그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같은 경우는요, 그 공산주의를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서 그냥 그 지식인들과 특별히 성직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킬링필드, 뭐 여러분들이 뭐 영화도 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렇게 죽인 사람들의 유골을 그냥 다 보관해 놨잖아요. 거기 참 너무 참 그냥 가슴이 참 시리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지신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 한마디를 던진대요. 딱 해서 영어로 대답하면 아니 너 그럼 죽이고, 죽이는 데서 그냥 같아 어떻게 죽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서 차마다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그런 것들, 이 크메르루지. 여러분 가장 과학적인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정치 철학입니다.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밑바탕, 받침이 됐던 것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유물사관입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죠.
가장 과학적이었어요. 가장 멋진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다 같이 잘 사는데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밑바탕이, 기초가, 기단이 뭐였었는가? 유물사관이었어요. 모든 것은 물질이다.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네오막시즘,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유물사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려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나도 모른 채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 보이는 게 뭐예요? 성적이 보여요. 몇 등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등 가지고서 자녀를 평가합니다. 그걸 비교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느냐? 아니요. 그 자녀의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부모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현상만 보고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요, 제일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유혹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무엇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다 언젠가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림 설교를 하면서 그림을 가지고 제가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오래전에. 그때 제가 많은 그림들이 언제나 생각이 나고 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중에 늘 생각나는 그림 하나가 뭐냐면 조르주 브라크의 에스타크라는 그림이에요. 조르주 브라크. 이 그림이, 에스타크라는 그림이 어디 있냐면요, 프랑스의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면은요, 이 미술관, 박물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르세, 세 번째는 퐁피두. 그래서 오르세는 소위 말해서 인상파 이전의 그림들, 그리고 조각들,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르세 박물관에는요, 미술관에는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인상파가 그림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인상파.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역사를 하는데 인상파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상파를 중심한 데가 바로 어디냐면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파 이후에 현대 미술까지가 퐁피두 미술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퐁피두 미술관에 있는 그런 조르주 브라크의 그 에스타크라는 그림을 봤어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퐁피두전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퐁피두에 있는 좋은 그림들을 다 가져왔어요. 전시를 했어요. 그때 많은 그림들을 봤어요. 이 퐁피두에 있는 그림들, 퐁피두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보겠지. 좋은 그림들은 거기 가면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괜찮은 작품들은 자꾸 마시를 다녀요. 이렇게 전 세계로. 저는 한국에서 퐁피두전 할 때 봤어요.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조르지 브라카라는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야수주의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림의 사조에서 이 인상파 이후에 나온 것이 야수주의입니다. 인상주의 이후에 나온 것이, 인상파의 색감이 좀 부드러웠다고 한다면 야수주의는 강렬한 색감을 썼어요. 야수주의 이후에 이 조르지 브라카라는 사람은요, 야수주의를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피카소와 함께 소위 말해서 큐비즘이라고 하는 입체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요, 입체파로 가기 전에 그가 그렸던 야수주의, 야수파일 때 그렸던 그림 중에 에스타크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오른쪽 중간쯤에 오른쪽으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파의 영향으로 이제는 정확한 현상은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담이 있어요. 자, 이 사람 두 사람의 키가 이만큼인데 담은 이렇게 높습니다. 담 너머가 안 보이겠죠. 그 사람은 담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림에 담 너머에 전체 조감을 했는데요. 그 너머에 어떤 것이 있냐면 멋진 경치와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야수주의의 그런 강렬한 색감과 더불어서 환상적인 색감을 써가지고요, 정말 멋진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게 표현한다면 황홀하다는 멋진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뒤에도 그래요, 위에도 그래요. 근데 그가 보는 방향, 눈에 부딪히는 방향은 어디냐? 담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너머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도 그 너머에 그 환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늘 언제나. 안 보이지만은, 아니 내일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들의 삶이,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즐기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전적 정의가 이거예요.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비역사성, 비정치성, 주변적인 것의 부상, 주체 및 경계의 해체, 탈장르화 등의 특성을 갖는 경향과 태도. 이 정의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대가들은요 뭐든지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동시에 그의 비판적 반작용으로 비역사성, 비정치성, 주변적인 것의 부상, 주체 및 경계의 해체, 탈장르회 등의 특성을 갖는 경향과 태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빠지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 하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유명한 역사가들도요, 아주 대가들은요, 폴 존슨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 모던 타임스라는 근현대사를 썼는데 참 잘 썼어요. 근데 쉽게 썼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교수들이요, 강의할 때 보면은요, 대가들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된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세요. 어렵지 않게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어요. 강의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를 제가 제일 쉬운 정의,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 느낌과 생각이 맞다, 그렇게 해라 하는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변적인 것의 부상, 뭔가 중앙 집권적인 것에 해체되고, 이 뭡니까? 주변적인 것이 부상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주체 및 경계의 해체, 탈장르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상대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동안 있던 모든 질서가 다 해체되고 그 질서를 넘어서는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네 느낌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있는 책들을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그런데요, 그 내용의 전체의 흐름은 뭔지 아세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져요. 상대 진리만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주변적인 것의 부상, 주체 및 경계의 해체, 탈장르화. 그래서요, 내 느낌에 맞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왜? 다들 자기들 생각이 틀리니까요. 근데 그게 맞다고 하니까 거기서 더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볼수록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싸움 속에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느낌은 얼마나 다른 겁니까? 여러분, 느낌은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도 아니면 가다가도 내 느낌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맞을 것 같아. 여러분, 거의 느낌대로 가면 다 딴 데로 갑니다. 느낌과 표지판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해? 아닌 거, 느낌은 아니야.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표지판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직진으로 걸으러 가면은요, 직진으로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걷다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크게든지 작게든지 원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나는요, 내 생각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할 때 넥타이를 어떤 걸 매야 되는가? 목사가 너무 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무채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워진 것 같다. 내가 힘들어도 밝은 색을 좀 매자. 그래서 밝은 색을 막 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또 너무 튀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조금 이렇게 밝은 색을 안 매기 시작했어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에? 다수결로 제가 다음부터 넥타이는 뭘 할지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런 건 뭐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건 내 느낌이에요, 그냥. 그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 느낌을 가지고서 진리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맞습니다. 응? 무채색을 맺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화려한 것을 막 좀 밝은 것을 매야지 환해지지 않습니까? 막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진리같이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으로. 네 느낌이 맞아요. 자꾸 다 보세요. 다 보세요. 가만히 보면 특별히 스님들이 쓰는 책들이죠. 요즘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느낌이 맞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자면 동성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좋은 거예요. 같이 결혼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부부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느낌이 그거라는 거죠. 그럼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시대에 그렇게. 그래 맞아 네가. 그렇다는 거야. 왜 그렇게 맞는데 왜 자꾸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그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껴도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질서가 아닌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져요. 이제 세상은 점점 질서가 없어지니까요 혼란입니다. 점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 동성애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 죽어? 너 잘못했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너 나가 이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강도짓을 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표현하죠. 그런데요 강도짓을 하는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짓을 한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용해줘. 근데 교회가요 지금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어요. 뭐냐면 잘못했어요. 이러니까요 완전히 교회에서는 막 그냥 들고 저기 싸우는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보십시오. 가정이 다 해체되지 않습니까? 뻔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뭐가 되죠? 신호등을 지키는 거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없어지면 혼란이에요. 막 그냥 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상은 계속 그 느낌을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자꾸 느낌을 따라.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요 느낌을 따라가니까요 결국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형식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식은 소중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였어요. 뭔지 아세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돼요. 형식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담으려면은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잔이 있어요? 이 물이 중요한 거죠. 물 때문에 여기다 놓은 거죠. 그렇죠? 잔 때문에 놨나요? 아니에요. 근데 잔이 있어야지 물이 담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형식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근데 형식을 배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바리새인들처럼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용을 담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기분이 우울한데 느낌이 안 좋아. 아이고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형식 이건 형식입니다. 근데 그 형식 안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만 있으면 아무르면 이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먼저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내 느낌이 안 좋아. 교회 나가지 말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목숨 걸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내용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성경을 본다. 그래 맞아. 그 성경 봐야지 내용. 그 내용만 있으면 안 되죠. 형식이 있을 때 그것이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자꾸 형식을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 형식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담은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네 말이 맞아. 그러면 형식 뭐가 필요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주변적인 것의 부상, 주체 및 경계 해체, 탈장로와 이런 것이 그런 말일 거예요. 다. 네 말이 맞아.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또 갈등은 생기고 점점 혼자가 되는 이유가 그거죠. 계속 가족들이 없어지고 혼자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은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왕이 없어서.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얼마나 연약한 생각이고 변하는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 내 느낌은 얼마나 어쩌면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면 나는 인생을 헤매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여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표지판을 따라갈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 내 느낌을 쫓아가면 내가 헤매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원치 않는 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근데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면서 그래서 우리 찬양 이런 찬양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 느낌이 맞아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더 구체적인 고백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린 게 많다. 그렇죠?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제가 넥타이 얘기를 했지만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또 틀린 것 같지만 맞고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틀린 것이 많다. 내 느낌은 틀린 것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네 말이 맞다고 자꾸 그래요. 아니 내 말은 안 맞아요. 저도요. 제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변하는지 몰라요. 틀려요. 그때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고맙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가 사탄의 공중 권세 받은 잡은 자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유혹에서 그 꿰매서 멋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 만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얼마나 수많은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를 표현해서 그는 성공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나도 모르게 세뇌당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릴 흔들고 있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너의 생각이 다 맞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은 우릴 흔들고 있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너의 생각이 다 맞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3번의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유혹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늘 언제나 왜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2번째,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치셨어요. 그렇죠? 말씀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허한 말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자, 우리 교회 올해표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그렇죠?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기가 흐트러지면요, 자꾸 꼼수로 하다가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본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 내용만, 그래 맞아, 그게 맞아, 그래 그게 맞지 하고 있는 것은 내용만 있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간증들이 많은데요, 같이 암송을 하신 분들, 성경 읽기 그룹에 들어가신 분들은 같이 그 형식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 내용이 담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그리고 가정이 살아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여러분, 그냥 그래 말씀과 기도 맞아,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형식으로 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건 물론이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곳에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그 간증이 있어야죠. 여러분, 남의 간증 듣고 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죠. 내가 주님을 체험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주님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승리의 개선가를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내 발자가 함께 하신 그 흔적이 뭔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했어야 되죠. 다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하는 그러한 떡밥, 그 낚시에 끼어 있는 그 밑밥 때문에 내가 그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주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멋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멋진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